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러분, 소요가 그쳤다. 우리 앞서 본 것처럼 에베소에서 큰 일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이 변했어요. 그냥 예전에 믿던 우상들, 주술들, 미신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끊어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구주로 섬기는 삶의 영적인 갱신과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데메드리오라는 그 은장색 신상 모형을 팔았던 아데미 여신이죠. 매출이 급감하자 이 불만이 터져 나왔죠. 바울의 복음 때문에 이처럼 자신들의 영업에 대한 이익이 감소하면서 직공들을 모아 선동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이 그들을 진정시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 불법적인 소유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그들을 흩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큰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한 번 있으면 그 일들의 여파는 대단히 큽니다. 지금 이 복음 사건이 에베소를 뒤흔들었죠. 그러면서 지금 그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데메드리오와 그와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눈여겨보았겠지요. 그들에 대해서 멸시하고 그들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요. 이 소요가 비록 흩어졌지만 지금 그 제자들의 마음은 두렵고 위축되었을 겁니다. 바울이 그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권한 후에 이 권하다라는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 권면하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더 굳건한 믿음의 서도로 그들을 향한 후에 바울은 이제 작별하고 떠납니다. 진짜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환경은 똑같을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써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서서 순종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말씀으로 그들을 북돋아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헬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헬라는 바로 아가야 지방이죠. 고린도에서 가이오 집에서 석 달 동안 바울이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 그냥 있은 게 아니라 로마서를 기록했죠.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수, 기초부터 복음의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서 편지로 보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는 것을 소망하기도 했었죠. 석 달 동안 거기에 있다가 이제 수리아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죠. 안식일, 유월절 전까지 바울은 가기를 소망했는데 소문을 하나 듣습니다. 소식이 신빙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소식이냐?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유대인들이 타게 되죠. 바울을 죽여서 바다에 던지려는 계획이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계획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해로로 그 수리아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변경해서 육로로 다시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다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죠. 4절에 보니까 함께 동행했던 일행들이 7명이 기록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더벳 사람, 아시아 사람. 여러분,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자신들이 예수를 믿은 자신의 사역의 열매들, 그리고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7명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지요. 이 7사람이 바로 바울의 이방 선교에서 중요한 열매로 상징되기도 하겠죠. 또 이 사람들은 2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함, 어려움, 그것을 돕기 위해 연보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보를 맡은 각 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들이 7명이 지금 바울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죠. 자, 어디로 갑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누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일행들은 먼저 드로아로 보냈고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이 드로아로 바울과 누가가 가게 되죠.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행하고 있는 여정을 보니까요, 에베소에서 떠날 때 도망치듯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세운 뒤에 떠났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주의 복음 말씀으로 그들을 굳건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일련의 일행들과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자신이 나중에 들어가러 가기로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일을 한 뒤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상하게 다른 하나의 일화처럼 사건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 드로아에서 발생한 일이죠. 7절에 보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까지 계속하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토요일이죠. 그런데 지금 정기적인 모임을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졌다는 것을 이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별됨이 나타났던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그것을 기념하여 이제 이처럼 주일에 모임을 갖게 된 겁니다. 예배지요. 그런데 떡을 떼려 모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찬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지키라고 하신 그 성찬, 떡을 떼면서 또한 말씀을 듣는 예배와 모임을 함께 초기 교회에서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8절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여러분 장소가 꽤 넓었나 봐요. 그 다락방이 있는데 등불이 많을 정도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근데 여러분 그 등불이 다 촛불 아닙니까? 그런데 촛불이 많은 이걸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소모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빽빽히 있다 보면 다 뭘 뿜어내요? 이산화탄소를 내뿜을 거 아니에요. 뜨거운 열기가 어디로 가죠?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그런데 지금 유도고가 3층 창문에 걸터 앉았습니다. 어쩌면 신선한 공기를 좀 마시려고 그와 같이 창틀에 걸터 앉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유두고, 유티코스라는 이름은 바로 노예의 신분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가 여러분 놀다 왔겠습니까? 그 자리에 종들이 안식이 없습니다. 쉬는 날이 없어요. 아침부터 뼈 빠지게 일하고 힘들게 일한 다음에 그래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가신다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에 사모해서 그 지치고 고단한 몸 이끌고 그곳에 온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유두고가 떨어졌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혹자들은 이게 잠시 실신해서 다시 살아난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죽었다고 누가 기록했죠? 사도행전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잖아요. 의사예요. 의사가 가보니 죽은 거예요. 사망 선고를 한 겁니다. 정확한 진단으로. 큰일 났죠. 예배 중에 죽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끊어졌어요. 이 모임이 중단됐다고요.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야?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이럴 수 있지요. 시끄러워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바울이 달려 내려갔죠. 떨어졌으니까 그 위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하죠. 그 몸을 껴안고 떠들지 말아라. 여러분 이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곡하고 떠들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떠들지 마라. 왜요? 사람들은 보면 죽음 끝이에요. 주님에겐 끝이 아니었거든요. 주님에겐 다시 그 생명의 권능으로 그 일으킬 수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야이로의 딸에게서 일어나듯 지금 이 바울에게
자신의 그 믿음, 생명의 소생함, 부활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의 권능을 자신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하는 거예요. 떠들지 말아라. 죽음 앞에 인간은, 이 세상은 떠든 것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죽었는데 무엇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무엇을 준 게 유용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떠드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를 껴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은 그가 안 죽었다 이것이 아니라 그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가 소생할 것이라는 믿음을 천명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렸습니다. 그를 아는 것은 엎드려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살리도록 그를 안을 때 그 바울 안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바로 그 죽은 자에게 역사하셔서 그가 소생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바로 그 사랑, 긍휼이 이 생명을 구원하는 거죠. 이 모습 속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두고는요, 창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진 겁니다. 예배에서 끊어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유도와 같은 우리, 이미 죄와 허물과 불의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교제가 끊어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우사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그를 껴안듯 우리의 죄를 끌어 안으셔서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죠. 바로 유두고의 사건은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끊어졌던 우리, 이 자리에 누구도 있을 수 없었던 우리 자신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그 긍휼과 사랑으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생명 구속의 사건, 그게 유두고였던 거죠. 여러분, 유두고 정말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종으로 그 사람들의 지배당하면서 그날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리고 생명 너무 익숙해서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없으십니까? 다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는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가 왜 나 같은 이 무지랑이를 위해서 그 무엇을 얻으시고자 이와 같이 자신을 몸버려 죽으셨는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 물음 앞에 이 유두고의 죽음으로 끊어졌던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말씀인데요.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그가 살아나자 뭘 먹었어요, 여러분? 떡을 떼어 먹었어요. 성찬에 참여한 거예요. 이 떼다라는 단어가 으깨어 찢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 찢기신 것이 같은 말입니다. 즉 이처럼 주님의 대속, 주님의 구원,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상상해 볼까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자, 이야, 유두고가 부활했어. 죽었는데 일어났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야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대로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권능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권위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모두가 눈으로 본 거죠.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그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난 것을 보면서 자신이 몸소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전과 같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조금 전에도 나도 졸렸는데 간신히 참았는데 유도가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것을 본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말씀을 대했을까요? 아니죠. 위에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사건을 밤새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더욱 갖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찬송했겠죠.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파라갈레오. 다시 그 유두고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계속 같은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어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권하다, 위로하다, 같은 말입니다. 파라갈레오.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 세상에는 영 죽을 것밖에 없었는데 이 유두고처럼 살리셔서 진정한 생명을 주심으로 참된 위로와 사랑과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격려와 위로인 것이죠. 지금 이러한 사건 뒤에 다시 그 여정을 재개합니다. 13절에 보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요, 사람들을 다 먼저 보내요. 배를 태우고 아소로. 그런데 자기는 안 가요. 자기는 혼자 걸어갑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새벽까지, 날이 틀 때까지. 얼마나 피곤해요. 그럼 배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배 안 타고 걸어간다고요. 32km를. 뭐 1, 2km도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셔야 돼요. 바울이 지나간 자신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주셨던 것들을 다시 회상했겠죠. 그리고 갈 예루살렘을 향해 그곳에 일어날 것들을 간구하며 그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그 걸음 한 걸음 속에 바울은 홀로 있었지만 주님 동행하셨죠. 여러분, 사람들이 같이 있지만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고 내가 예수님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이 유도를 살리는 것처럼 나타났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산으로 혼자 떠나신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홀로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그 깊은 삶을 나누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까지 이르러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 밀레도까지 도착했는데 밀레도에서 에베소, 조금 전에 떠났던 곳이죠. 이게 3년 동안 정든 곳이에요. 그러니 아는 사람도 있고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40km 떨어진 에베소를 들리지도 않고 그냥 패싱합니다. 왜요? 지금 보니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왜 갑니까? 아까 7명의 사람이 지금 그 유대 예루살렘 교회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믿음 때문에 가족에게서 쫓겨나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바로 형제들을 위해서 2년간 모았던 연보를 가지고 그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가서 이와 같이 그 연보를 줌으로써, 여러분, 돈이 위로가 될까요? 뭐가 위로가 될까요? 돈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돈 이상으로 무엇을 바울이 목적했을까요? 바로 유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에 있는 교회가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다.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아픔을 이방 교회들이 알고 그것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그들이 2년간 모았던 연보를 가져다 줄 때 진정한 주님의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회복과 치유, 이 모든 것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참된 위로를 주고자, 그 주 안에 하나됨의 형제됨을 이와 같이 이루고자 바울은 또 많은 오순절에 모이는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힘써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삶에 이끌려 사는 사람, 삶이 분주하니 삶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사는 게 단지 그 사람의 목적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때로는 생존이 목적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목적,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에베소나 마게도냐나 아가야나 지금 예루살렘을 목적 없이 떠도는 게 아닙니다. 복음, 그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사람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말씀의 권면으로서 세우고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삶을, 이 여정을 이루어 갔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의 여정을 허락하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만을 위로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드로아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마게도냐인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은 쉰비 바조,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나를 설득하심을 인정하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고난과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지만 그들 곁에 있어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진정한 파라클레토스로서 바울이 그들 곁에서 있었던 것이죠. 성령이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함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듯한 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수많은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참된 위로를 갖고 있고 참된 생명을 갖고 있기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을 통하여 진정한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주 우리 지역에서 또 그런 희생자들이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어머니고 아들이고 참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 정말 없어야 할 일들이 닥쳐왔죠.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자와 격려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헌금 절반은 우리가 무조건 이웃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왔습니다. 넉넉해서 절대 아닙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는 일들을 도모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복음으로 걸어가는 이 여정이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 주님이 동행하시고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성령의 역사 속에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다시 생명으로 복음으로 살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